외국인이, 그것도 한국에 온 근로자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참 이상하다고. 처음 다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 치는데 생명을 걸고 있다고. 그 젊은 나이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지 않고 안정된 직장만 가지려고 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실까지 오게 됐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와 그 청년을 그렇게 키웠던 교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설사 우리 지금 교회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세상 교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부모들은 세상 따라가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치관이 흐려져서 이상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그 사람이 나중에 장군이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장에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교장 스님 지나가더니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네가 장군감이다, 이만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비전이 됐어요.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벌써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뭐 학교에서나 에서도 친구 간에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애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좀 탁월하게 뛰어났는데 많은 부분에서 사회성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완전히 성공한 인물을 만들었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사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는, 그걸 네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은 너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뭐 보통 교사들은 좀 모자란다고 보니까 뭐 무시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제대로 삼은 교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그 비전을 숨겨줬는데, 그걸 이 아이가 언약을 잡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모든 부분의 문제에서도 한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면은 대학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분야로 나가서 말하자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미국 가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아주 알아주는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어릴 때면 더 좋고, 적어도 고등학교 전까지는 그 아이에 대한 누가 꿈과 비전을 심어주느냐,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부모님들
공부 못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줘도 기죽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나만이 가진 유일성의 어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았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못 찾아서 문제지. 그 달란트를 찾아서 여러분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서밋이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마음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유대인 교육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하나 놓쳐서 그렇지 진짜 교육은 모든 그 후대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가 조그만할 때 알아듣든지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 나온 위인 얘기를 해주고 그 위인 얘기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나온 위인이라면은 뻔하잖아요. 틀림없이 무엇은 노아 얘기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얘기했을 것이고 그게 또 모세 얘기했을 것이고 다윗 얘기, 사무엘 얘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특히 유대인들이니까 뭐 신약 성경 별로 안 믿는다 하면 거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 새 친구 이런 얘기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비전이 됩니다.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꾼다니까. 왜요? 뭐 얘기하니까. 제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준 분이 할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는 제 관계는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집에 안 계시기도 하고 나중에 정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별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가끔 이제 옛날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아이들이 취학 전에는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구연동하듯이 얘기해주면요, 애들이 완전히 빨려듭니다. 요즘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며 보잖아요. 보면서 내 마음속에 큰일 났다 싶은 게 뭐냐면은 틀림없이 그 여자는 거의가 지금 초등학생 아니면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엄마인데 완전히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그 나이로 봐가지고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길을 못 걸어가요. 스마트폰 한다고. 자녀 교육 시키겠어요? 또 귀찮고 하니까 뭐예요? 스마트폰 주면서 애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스마트폰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별 놀이 재미도 있고 놀만한 무슨 그런 일이 없으니까 부모 밑에 앉아서 부모가 하는 얘기 듣는 옛날 얘기, 그거를 그리 좋아했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렘넌트, 뭐 믿음의 위인들 얘기, 뭐 선교사의 얘기,
부모들이 조그만 책을 보면은 유명한 뭐 허지슨 테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복음 전했느냐, 책도 나와 있대요. 위대한 자녀의 교육을 시켰던 분들의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릴 때에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면은 그 아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이나 혹은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이런 인물들처럼 굉장한 어떤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 꿈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완전히 사단이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모여 이 문화라고 하는, 특히 이 스마트폰과 함께된 인터넷, 이런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부모들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가르쳐도 스마트폰에 이런 거는 그 세대다 보니 잘합니다. 절제시키고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진짜 뭔가 생생한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만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 거의가 교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만큼 심령이 항폐화되어 있고 정신이 항폐화되어 있는지 알 거 아니냐 말이죠. 왜 그건 그래 됐느냐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우리 후대들이 다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질 않게 된, 다 중독에 빠지게 만들지, 그걸 부모들이나 혹은 뭔가 의식이 있는, 뭔가 생각이 있는 이 교회가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은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눈이 탁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한 5가지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꿈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 아닙니까? 보디발이 요셉하고 반했어요. 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냐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에 나이가 17살밖에 안 돼요. 왜? 17살에 꿈을 꿨던 내용이 나오고 그 아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그 내용을 배웠을 때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18살, 19살밖에 안 되는데 애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자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이 뭘 발견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디발이 요셉을 네 이제부터 노예하지 마. 그러면서 뭐죠? 가정 총무로 삼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만 잠깐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보니까 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39장 23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요셉은 영적 서밋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라고 할 만큼, 증인될 만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진짜 인생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것,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삶저주 아닙니까? 그 삶전조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이 갔다 하면은 저주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의 증인. 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의 증인.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에 증인이 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이 돼. 이 꿈을 심어라. 그 증인 되도록 꿈을 계속 심어라.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많이 써요, 그렇죠? 늘 성경 가지고 성경 내용 가지고 이 꿈을 계속 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은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다니까요. 뭐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가사의 1절 가사의 앞부분에 후렴 부분 말고 앞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말은 어머니를 지금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 어린아이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위인 얘기를 해줬다. 그 뒤에 가사에 보면 어떤 거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교육은 전부 다 세상 교육, 세상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단이 준 전략에 의해서 세상 성공을 위하여, 육신 성공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위하여 오직 니만 잘 돼야 된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 서성에 다 감염된 거예요. 이걸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솔직한 자기의 지금 상태를 자꾸 아니까,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왜? 공부를 잘하나? 믿음이 좋나? 그 덕에서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나? 아, 나는 실패할 게 분명하구나. 이런 이미 좌절 속에, 포기 속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야 돼요. 꿈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증인되면 돼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 좋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만 계속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을 내받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쓰였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여자아이라 처녀아이 식모살이 하는데도 이 처녀아이가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이 맞아요? 식모살이 하는데 선교사의 비전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은 뭐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재능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고 이상하게 갈등하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 표준, 수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거기에서 건져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인물 못생겨도 괜찮아요. 인물 못생긴 사람이요 더 큰 인물 돼요. 제가 바울에 대한 그 전기를 요즘 다시 옛날 봤는데 다시 봤는데 바울은 진짜 못생겼대요. 키도 적고 다리도 아장아장 안짱 다리고 또 대머리라. 그런데 최고의 전도자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 능력 없어도 돼요.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끝이라. 믿음이 뭐냐? 비전이에요. 믿음 곧 비전이에요. 믿음 곧 꿈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먹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 후대를 제대로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응답받는 자로 세우죠.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언약의 말씀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며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언약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준행케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왜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그러죠?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네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해라. 네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면 네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이 조금 잘못됐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도 뭐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못한 돌, 바위, 나무,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게 더 바보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언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섯 동안 말씀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낮에, 그러니까 해가 뜨거울 때니까 내가 볼 때 정오쯤 돼가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목이니까 그 더운 그 나라에 이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 이제 쉬고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그 천막 앞에다가 의자를 떡 놓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떡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세 분. 그래서 극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천사 둘은 소돔성으로 가고, 그리고 한 분은 남아서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성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 핵심이 인간군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밝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이 바르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근본 원리가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예요. 구원과 복음동이에요. 세계복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방주 얘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또 말씀합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복음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운동 하나는 거 아닙니까? 넌 온천에 달리면 만민에게 복음 좀 배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간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237개 그 나라 모든 다민족들이 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날 주님 재림한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거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걸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 사는 거 간단해요. 인생 사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가 복잡합니까? 마귀 소리에서 그렇잖아요. 마귀 소리 들어가지고 세상 소리 그렇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 세상 소리 듣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증인이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증인이 있어요. 누구요? 노아. 7렘넌트 포로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으니까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는데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3저주가 무너지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웠고 신비한 비밀을 정말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럼 끝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응답받아서 세계 복음할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언약 잡고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